여러분 파스칼 잘 알죠?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로 알려져 있죠. 파스칼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 즉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여인은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자세는 매우 달랐죠. 시몬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대했고 여인은 사죄의 은혜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와 헌신과 열렬한 사랑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영접하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 사죄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초청에 흔쾌히 응답하시고 시몬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바리새인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죠? 겉에는 회를 발라서 깨끗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손장이 썩어서 냄새나고 아무튼 그런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역시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아마도 바리새인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의 힘을 발견하거나 책잡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오죠. 당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자,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 말 하지 않고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요. 자, 그러자 시몬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데나리온을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과연 얼마 정도의 금액이었을까요? 1데나리온은 로마 병사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당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빚주는 사람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빚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대답에 그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비유이지요. 이 비유에서 채권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두 빚진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스스로는 도저히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갚을 길이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빚진 사람들인 것이지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덜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의 빚을 졌다는 점과 스스로는 그 죄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의의를 주장하거나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백목을 날리시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로 내어드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물 대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덮었고 수건 대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며 입맞춤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인사 이의 문화인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황무지가 많아서 모래 땅이 많아서 밖을 돌아다니면 발에 먼지가 묻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대문 밖에 큰 항아리를 두고 그 항아리에 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지요. 그런데 이처럼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는 직접 씻고 들어가야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조차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시의 관습에서는 대단히 결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손에 물이 없으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눈물이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발을 적실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당시 여인의 머리는 여자의 화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이죠. 또한 시몬은 예수님께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시죠. 당시 감람유는 램프의 기름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약으로 또는 머리와 몸에 바른 등 향수 역할을 한 것이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기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감람나무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우 값싼 물건이 바로 감람유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시몬은 감람유를 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이 향유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매우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매우 비쌌죠. 그리고 당시 향유를 부을 때는 일반적으로 머리에 부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값싼 기름조차도 붓지 않은 시몬과 값비싼 향유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머리에 붓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여인을 비교하시는 것은 그녀의 겸손한 마음과 헌신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두 채무자는 그들의 빚을 은혜에 의해 탕감을 받았고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근거하며 이 여인의 사랑은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수고거린 것이죠. 당시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수고거린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상황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여인에게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